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공부했듯이 이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의탁하고 사울을 죽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어져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길들어졌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길이 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그와 같은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마음은 그 길을 따라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길이 났다, 길들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지난 한 주간 묵상을 하다가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어떤 비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청룡열차였습니다. 여러분 청룡열차 아시나요? 요새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초등학교 때 타보고는 그 이후에는 타질 않아서 그 이름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청룡열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 따라가다가 쭉 갈 것 같다가 그냥 뚝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냐 쭉 가다가 계속 이 길로 갈 것 같더니 갑자기 툭 길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이 열차는 그냥 그 길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뚝 길을 바꾸고요,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이렇게 바꾸죠. 마음의 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음이 길들여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와 같은 길을 따라 그냥 갑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이 마음의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환경이나 성장 환경, 또 결혼 이후의 배우자와의 관계, 직장 생활, 국가적인 상황 등등 우리의 삶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과 정황들, 또 경험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길을 들여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백그라운드까지 있으니까 좋으네요. 또 어떤 사람은 항상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는 그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항상 이 길로 향하고, 어떤 사람의 관점은 항상 저 방향으로 흐르고. 자, 이와 같은 마음의 길들이 우리의 언어 습관, 행동 습관, 세계관과 인생관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우리 마음 안에 만들어진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엇비슷한 사람끼리는 말도 잘 통하고 마음도 잘 통하고, 그래서 친형제, 친자매보다 심지어 더 가까워지는 반면에 이 마음의 길이 자꾸 엇갈리는 사람은 말도 잘 안 통하고 또 마음도 잘 안 통하고, 그래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서로 다른 마음의 길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부딪히고 충돌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목회란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 목회란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로 이 목회를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이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길들이는 작업이에요.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미 사람들 안에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고 구축되어 온 그 길을 새롭게 길들여가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우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생명의 길, 형통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목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교육이란 모든 사람들 안에 이미 만들어진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서 그 마음 안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형통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오늘날 저 세상에서 다양한 교육, 다양한 관점, 다양한 문화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 마음속에 길이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길이 들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의 밥상 안에 딱 앉혀놓고, 예배 자리에 딱 앉혀놓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길들여가는 작업, 그게 교육입니다. 연단이란 무엇일까요?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길들이고 변화시켜가는 과정, 작업, 그게 연단이고 그게 고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온 나의 자아의 길을 그냥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연단의 목적이고 그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길들여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제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길을 들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미 다 길들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의 마음 속에 다 나름대로의 길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길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형통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이 들여진 상태가 되면 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언제나 안전하고도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냥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면 돼요.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안전하고도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뭘 해도 돼요.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됩니다. 이미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요,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운명은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들어져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운명이 달린 것입니다. 비록 오랜 시간 동안 내 마음속에 견고하게 만들어진 길들이 있지만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삽으로 나의 마음속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난 그 길이 내 축복의 대로가 되는 것이고, 능력의 대로가 되는 것이고, 평강의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안에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대로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뭘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의 마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로를 통해서 돌 하나로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로 칼을 내려놓고,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의 이 구두솔같이 빳빳한 그 마음을 양털처럼 계속 길들이고 또 길들이고 또 길들이는 과정들을 통과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 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대로가 열려져 있어서 자기의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해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통해 나의 모든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 이루게 하리라.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뭐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망치로 삼고 나의 삽으로 삼아 나의 마음속에 이미 만들어진 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고 꺾고 치고 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 나를 쳐요. 충돌한다. 그렇게 길이 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팍 꺾어버립니다. 내 길 따라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 한다는 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수준. 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킨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자신을 추격하는 모습을 보고는 사람은 안 바뀐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사람이 바뀌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결국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의 가드로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아주 전폭적인 신임을 얻게 되는데, 너무 신임을 받은 나머지 본의 아니게 아기스 왕의 참모장까지 돼버려요. 적당히 잘했어야 되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아니, 이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을 자신의 참모로 삼게 되는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된 이 아기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다윗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전쟁이죠. 자기의 칼로 자기 민족을 쳐야 되는,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당황스러운 지경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전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사울은 그의 삶에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기스를 통해 이제 사울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좌로 인도하는 그 대로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울의 그와 같은 마지막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3절 말씀, 이 3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실 사무엘이 죽은 것은 이미 오래전 있었던 일입니다. 몇 장 전에 이미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근데 굳이 이 사무엘서의 기자가 이 사무엘이 죽고 난 이 사건을 갑자기 이 흐름에 갑자기 끼워 넣은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편집자의 의도를 사실상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 사무엘이 죽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입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무엘이 죽은 겁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슬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울은 전격적인 개혁 조치를 단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의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내쫓아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는 개혁을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개혁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는 우리의 삶에 개혁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비상벨과 같습니다.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종류의 위기가 찾아왔든지 간에 만약에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요? 어떤 개혁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에 우리들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죽어버리는 그런 자신의 위기 앞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그 땅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울의 조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 사무엘이 살아있는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땅에 신접한 자와 박수가 살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들을 그냥 그 땅에 내버려 두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사울은 그동안, 사무엘이 살아있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죽자 화들짝 놀란 사울은 이스라엘 땅의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다 몰아내었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6절 7절에 보면 레위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울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는 위기가 찾아오니까 곧바로 이 신접한 무당들부터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신접한 무당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끊어버리리라. 그뿐이 아닙니다. 레위기 2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도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의 애매모호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해석의 차이를 일으킬 만한 모호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신접한 무당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고
신접한 자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여기는 어떠한 애매모호함도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동안 그 분명한 뜻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서야 화들짝 놀라 이와 같은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신접한 무당들을 이스라엘 땅에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의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사단의 입노릇하는 그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내버려뒀던 겁니다. 언제로도 다시 부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죽고는 다 내쫓았지만 지금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들어오자마자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것 보세요. 자신이 다 내쫓아버린 신접한 자를 찾아오라고 그러잖아요.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악령의 입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죽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직접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인지를 모르고 당신이 사울의 명령을 모르냐? 신접한 자로서 이와 같은 주술 행위를 하면 반드시 죽이리라 말했는데 당신 나 죽이려고 지금 이러는 것이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사울은요, 자신이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동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냥 어영부영 깔아뭉개고 있다가 사무엘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불어닥치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내쫓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개혁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부터 즉각적으로 이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으시고 가르쳐 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위기의 이유요. 위기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개혁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부터 즉각적으로 이행을 시작하십시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혼미와 방황의 늪에 허우적거리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왔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개혁은 무엇입니까?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개혁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이 설교단을 통해서 이미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부터 즉각적으로 시작하십시오.
그 분명하게 알려진 그 뜻을 내가 깔아뭉개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내 삶에 신접한 무당이 되어 사단 마귀의 악령의 마력이 우리의 삶에 뻗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방에서, 내 사무실 안에서, 내 컴퓨터에서, 내 가방에서, 내 머리에서, 내 관계 속에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반드시 정리하고 반드시 내쫓아야 할 그 무엇, 만약 그 무엇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한, 깔아뭉개고 있는 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한, 그러면서 계속해서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찾아다니는 한, 그것이 바로 내가 내쫓지 않고 이고 사는 신접한 무당이 될 것이요, 바로 그 무당의 마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위기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깔고 앉아있는 하나님의 뜻이 위기의 근원입니다. 거기서부터 개혁이 시작되지 않는 한 위기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이미 알고 있는 분명한, 그러나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뜻부터 순종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불순종과 거역으로 길들여진 이 구두솔 같은 이 빳빳한 마음을 순종이라는 망치로 깎고 꺾고 치고 펴서 부드러운 양털처럼 만들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대로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대로를 타고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대로를 타고 권세가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가 나오죠. 아간. 여리고성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죠. 기뻐하고 춤을 추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색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리고에서 너희가 취득한 전리품은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그건 다 내 거다. 내 창고에 들여놔라. 그 분명한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다고요. 거기는 어떤 해석의 차이의 여지도 없고 애매모호함도 없었다고요. 근데 그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여리고성이 얼마나 좋은 게 많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 시날산의 외투가, 중동은 춥지도 않은데 외투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날산의 외투가 너무 기름지고 멋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날산의 외투를 몰래 가져다가, 은금과 함께 몰래 가져다가 자기 장막, 자기 집이죠. 자기 장막에 땅을 파가지고요, 그 안에 묻어놓고 깔고 앉고 살았단 말이에요. 날씨 추워지면 끄집어내서 입고 다니려고. 그리고는 이제 아이성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여리고 성에 비해 아이성은 뭐 식은 죽 먹기나 다름이 없는데 대패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슬피 울며 땅을 치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너 왜 울고 있느냐? 당장 개혁을 시작해라. 위기는 개혁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명령을 어긴 자가 있으니 그 자를 처리하라. 그래서 제비를 뽑고 또 뽑고 또 뽑았더니 아간이라는 자가 나왔는데, 아간이 행한 일들을 다 토로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저자를 불로 다 태워버려라. 얘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진멸시켜, 존재하지 않게. 그게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어진 개혁이었어요.
위기는 개혁을 부릅니다. 아니,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반드시 개혁을 불러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에 길들여진 이 불순종의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진멸시켜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분별하고 싶은 영역들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분별이 전혀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지 방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분별할 수 없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들은 일단 다 옆으로 차치하고 지금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그러나 지금 내가 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부터 차근차근 순종해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분별하고자 하는 것도 다 분별이 되어지고요, 자연스럽게 대로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깔아뭉개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피일 차일 깔아뭉개고 미루면서 그냥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음에도 내버려 두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신접한 무당이 되어 악령의 도구가 되어 우리의 삶에 사단의 대로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대로를 통해 온갖 종류의 저주와 사망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이 무너진 것이고, 그래서 아간이 죽은 것이고, 그래서 사울이 오늘 본문을 끝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옷장 안에 감추어둔 아간의 코트를 당장 갖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 악령의 도구들을 하루라도 빨리 태워버려야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개혁이 지금 우리의 삶에 찾아온 위기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개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수넴에 이르러 진쳤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이제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는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와 같은 위기 속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에게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전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질문을 했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길이 잘못 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길들여져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또다시 신접한 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는 그 신접한 자가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울이 신접한 자 다 죽이기로 했는데 당신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면 나 죽으라는 얘기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든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완전히 그냥 길이 들여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단 마귀의 종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맹세를 하고, 아니 이 기본적인 분별도 안 되는데. 오늘 나누는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는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가 아니라 다 귀신과 사울의 대화예요. 그러면 그것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귀신을 사용하셔서 지금 사울에게 사형선고를 지금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귀신의 입으로. 아니, 기본적인 분별도 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뜻을 구해도 들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길이 없어요. 사울의 마음 안에는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번 길을 들이려고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셨지만 사울은 그때마다 길들여지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신접한 무당을 다 내쫓아내버리긴 했지만 그것조차도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신접한 무당들 다 내쫓으라고 말하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사단의 대로가
만들어져 있었던 사람이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하고 친하게 편안하게 대화를 그 자리에 앉아서 무당 앞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기본적인 분별도 안 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분별을 한단 말입니까? 바로 그와 같이 길들여지지 않은 사울의 마음이 결국에는 사울을 죽음의 자리로까지 끌고 온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단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죠? 사단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요, 내 마음입니다. 사단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나의 마음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는 말씀은요, 사망과 저주의 근원 역시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나를 생명으로 이끌기도 하고 죽음으로 이끌기도 하는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이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이 나를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사단이 아니에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그 길들여지지 않은 그 마음이 여러분을 영원한 사망의 저주로 끌고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사단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나를 거기로 끌고 갔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의 기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조적인 운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마음. 그것이 이들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결정지은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 아니면 사단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도 아니고 사단의 길도 아닌 제3의 길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 선택을 하면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사단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은 곧 사단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사단의 뜻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삶의 큐티는, 그래서 이 생명의 삶의 큐티는 우리의 삶의 생명인 겁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그 개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오늘도 지금 내가 들은, 이미 분명하게 알려진 그 하나님의 명백한 뜻, 그러나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깔아뭉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아직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뜻을 분별하려고 하기 전에, 미지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일단 옆으로 차치하고, 지금 내게 분명히 알려졌고 내가 알고 있고,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민기적거리고 있는 그 뜻부터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고통과 절망의 마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신접한 무당, 귀신과 악령들을 우리의 삶에서 쫓아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